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 있고 죽어있는 마음이 있고 또 건강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병든 마음이 있어요. 또 깨어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잠들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마음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림을 먼저 하나 보면 이 개구리가 저렇게 끓는 가마 속에 누워가지고 있는 소단의 개구리.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어이쿠 뜨거워 하고 얼른 뛰어나갈 겁니다. 그러나 적절한 온도의 물 속에 집어넣으면 따뜻하다. 그래서 밑에서 불을 조금씩 떼도 괜찮다. 그러다가 결국은 익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은 현재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깨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으로 더 큰 실패가 올 것을 예감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난의 때마다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을 원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는 많은 환난이 있어요. 질병이나 실패나 사고나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난의 때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택한 백성들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은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인물이에요. 몇 년 전? 3,800년 전 인물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뜨시는 게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예배 시간에 자야지 하면 이 소단의 뭐처럼 돼요? 개구리처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지요. 자, 야곱이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3,8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자손들이 12지파가 되어지고 한 나라를 이루었으니 이 야곱 이스라엘은 대단한 인물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제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 가까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많은 재물도 얻고 자손들도 얻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지경입니다. 돌아가던 중에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볼 때 그때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그가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런 신세였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인데 이 야곱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둘이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부터 둘이 다퉜다 그랬어요.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동생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야곱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출생을 할 때 형이 먼저 나오는데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 모양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 노릇할 거야.
형이 왜 먼저 가는 거야? 내가 형이야. 그때부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성품이 조용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형 에서는 사냥하기 좋아합니다. 남성답고, 그러나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그 형 에서가 배고픈 때에 팥죽을 한 그릇 끓여가지고 그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주 이것은 공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내 장자다 하고 복을 주는 장자권, 거기에는 아버지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본인이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와 같이 복을 주시기로 이미 예정하셨건만, 야곱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처럼 이 팔에 털이 있는 것처럼 털을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지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속인 죄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결혼할 때 외삼촌에게 속았어요. 둘째 딸을 준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들어가 보니까 큰 딸을 주었습니다. 속았습니다. 또 외삼촌의 일을 위해서 머슴살이를 하는 중에 품값을 줘야 되는데 자꾸만 주지 않아요. 10번이나 바꿉니다. 계속 속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의 사랑하는 요셉을 그 다른 아들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들에게 또 속았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고 그 요셉에게 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교하게 속이면서 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런 그 보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중에 형을 속이고 그 형이 죽이기로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형에 대한 공포심,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후회, 아버지 집을 떠난 고독감, 그리고 앞일에 대해서 막막합니다. 들판에서 지쳐가지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누구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단을 쌓고 여기를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이루고 자손들을 낳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도요, 그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게 그의 인생에 4번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셨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외삼촌은 이 머슴살이 하는 품삯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의 재산을 늘려주셨어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의 사촌들, 그의 외삼촌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 처자와 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31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소문이 들려오는가 하면,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까지 20년이 넘도록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았는데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의 형이 400명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야복강 앞에서 그의 가족들은 먼저 다 건너가게 하고 그 본인은 안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에게 이제 조공을 준비했어요. 많은 가축들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를 보내셨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보여주세요. 순간에 지나가니까 못 보겠네. 하나님, 이 그림이 아니죠. 이건 베델에서 봤던 그림이고 이 그림이죠. 예.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툭 치셔가지고 그때부터 장애인이 됩니다. 절름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 그리고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제 건너갔어요. 그의 형이 오히려 이 동생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위기를 또 건너가게 하셨어요. 환난 때마다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겪든지 이제까지 여러분 그때마다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보면대로 좀 치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기 때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때에도 오셨지만 모르는 때에도 오셔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건너가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야복강까지요. 이제 네 번째,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48km만 가면 베델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10여 년을 머물렀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머물렀어요. 그 땅이 뭐 살기 좋아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사고 거기 머물렀는데 거기서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이 딸을 겁탈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가지고 이 사람들 할례를 받게 만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저 야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이웃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멸족당할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때 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아, 네가 베델로 올라가야 할 사람이 왜 세겜에 머물러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멸족시킬 그런 위기였지만, 자,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어떻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사람들이 전부 분노하고 있다가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야곱이 추격을 당하지 아니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무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겜과 베델의 거리는 48km입니다. 48km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여기서 덕소까지입니다. 덕소까지 멀어요? 가까워요? 걸어가면 하루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차 타고는 한 20분이면 가지만 근데 48km면 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을 앞에 두고 그 길을 가지 않아서 여기서 수치를 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할 그런 지경에 있었던 거죠.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주변에 머물렀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거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도 뭔가 머물러 있는 잘못된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일부분이라 이런 뜻이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새 시대요, 새 나라요,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인생의 일부분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일부분이 되고 말았어요. 부분적인 순종이요, 절반의 순종이요, 거역하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환난의 때에, 적절한 때에 야곱에게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피할 길을 내시고 악한 적들을 잠재우시면서 그의 가는 길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가정에 병이 있든지 내가 병이 있든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행복의 집입니다. 영광의 집입니다. 소망의 집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오늘 35장 7절 말씀에도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 베델이라. 하나님의 베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델이라. 또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에게 제가 안부 인사를 문자로 드렸더니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재가 가득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소경이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망할 것 같던 그 야곱의 집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세 가지 면에서 신앙개혁을 단행했어요. 회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그 부인들 중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거 다 버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귀걸이나 장식이나 이 신상을 섬기는 것들 그거 다 버리자.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몸과 마음을 우리 정결하게 하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 그동안 사기치고 사람들 살인하고 죽이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자. 왜요? 어디로 올라가야 되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니까.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자 그랬어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죠. 신을 벗어라.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이죠.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의복을 바꾸어 입자.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우리의 모든 마음도 몸도 우리의 의복도 우상도 다 버리고 바꾸어 입고 그리고 베델로 새 사람이 돼서 올라가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야곱에게 다행히 순종했습니다.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부모님의 권위,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대로 야곱이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자녀들이 권위 아래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처음 은혜를 기억하자. 무엇을 기억하자? 처음 은혜. 그러니까 야곱이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처음 은혜를 기억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또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처음의 은혜를 다 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감격, 찬송을 불러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삶의 자리를 바꾸라. 세겜에 있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라. 세상에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베델입니다. 삶의 자리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면목동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어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어요. 용인에서도 오시잖아요. 네? 저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직장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는 주 안에 있다 그랬어요. 누구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삶의 거처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전에 누가 밑에서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나서 누가 왔을까 보니까 한 분이 오셔서 청소를 하고 혼자서 다 해요. 대걸레를 막 한꺼번에 2개씩 들고 막 이렇게 쌍칼을 들듯이 말이죠. 걸레를 야, 재주가 대단하시다. 혼자서 다 청소하시고.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거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 목사님이에요.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저분이 제주도 선교뿐만이 아니라 그 남쪽에 낙도에 다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산군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 교단에 그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 불량배들, 유생들,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선교사님에게. 그들 중 하나 깡패가 평양 깡패로 유명한 바로 저 이기풍이에요. 이름도 아주 멋지잖아요. 이기풍. 잔치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술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예? 초상집에 가서 술떡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 집엔 끈질기게 와서 돌을 던지고 갑니다. 심지어는 불을 지르고 갑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입원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다가 다쳤어요. 도망치다가. 얼마나 다쳤는지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찾아가가지고 그 이기풍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해줬는데 그때 마음이 결국은 녹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공부를 하겠습니까? 깡패가? 늘 낙제하는 겁니다. 낙제. 근데 산에 가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공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늘 낙제를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학장님에게 찾아와가지고, 학장님 기도합시다. 학생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졸업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바람에 졸업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제주도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돌산, 여수 돌산 앞 그 우학교회에서 6.25 때가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자리가 그저 깡패 짓이나 하고 뭐 세상에서 그저 돈 열심히 벌고 뭐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감하게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터전을 옮겼습니다. 세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먼저 할 일은 제단을 쌓은 일이에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엘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겁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수지 맞아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스 라이머라고 하는 분이요. 그림을 하나 보세요. 이제 교회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저 교회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고향에 가서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답니다. 근데 그가 무사하게 살았어요.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답니다. 결혼 후에 이제 그 아내 제니는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 건축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흉년이 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약속한 지 몇 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는가 하면 35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웨이사이드 교회, 저기 써 있죠? 웨이사이드 교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기서 약속의 땅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병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막 해결이 됩니다.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매월 평균 1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이 예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언제 예배드립니까? 새벽에도 예배하지요. 수요일에도 예배하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이 많은데 나는 주일 요 시간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대한민국 땅이 70년 전에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공산화될 위기였지만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엔군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들이 왜 왔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를 생각하고 왔습니다. 공산화되면 이 땅의 교회가 다 무너진다.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다니던 학생들, 예일 대학 다니던 학생들, 프린스턴 대학 다니던 학생들, 아주 젊은 학생들, 아버지가 장군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내가 대한민국에 가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와서 여기서 생명을 내어놨어요. 그리고 북한 땅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월남했습니다. 왜 월남했습니까?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게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겜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서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